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6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누가요? 내가. 그렇죠?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네. 하나님의 자녀죠? 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꼭 주님을 만나는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계지만 성경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확실하고 선명하고 그리고 더 이상 따져보고 또 분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영적인 세계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안이 먼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은사적인 영의 눈이 열리면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곁길로 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데, 성경을 보는 눈이 먼저 열리지 않고 그냥 은사적으로 열리는 그 영안이 먼저 열리게 된다면 그것이 만약에 성경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때는 실수할 수 있고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욕심껏 어떤 영적인 세계를 구하다가 이제 악한 영들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결국은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먼저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초월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성경을 비껴나간 것은 아무리 신령한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건 다 사단, 마귀, 귀신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입신을 하고 영의 세계를 보고 귀신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귀신의 역사, 약한 영의 역사가 때때로는 아주 비슷해요. 분별하지 못하면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 악한 영들을 축사하는 것도 이 무당이나 이 절간의 이 중들도 귀신들을 축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뭐 거의 똑같아요. 반응도 똑같아요. 그리고 쫓아내는 방법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들을 몰아내는 것이고, 그들은 귀신들에게 당하고 귀신들에게 속아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통력으로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속임수인 것이죠. 결국은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더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영적인 세계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계속 우리에게 도우라고 파송을 하시고, 지옥에서는 이 마왕, 이 루시퍼가 자기 졸개 들인 귀신들을 계속 파송을 하죠. 이게 표가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 설명하기 쉽게 표현한 거니까요. 이게 천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라고 하면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국에서 하나님도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또 지옥에서 마귀도 귀신들을 우리에게 보내요.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건 지옥. 이게 중간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어요. 천국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천사에 관해서, 천사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들에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은 예수님이시다 라고 설명을 천사에 관해서 히브리서 1장에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에 관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리는 그런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 누구예요? 우리죠. 구원을 얻을 후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후계자라는 뜻이죠. 후계자. 기업을 물을 자, 후계자.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천국을 우리는 유업으로 얻은 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아직 천국에 들어오기 전인 예수 믿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다 누리라고 후계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잘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인 천사들을 무제한 막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때때로 능력도 행하게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도 사용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돕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음부에서, 이 지옥에서 사단, 마귀, 이 귀신들, 이 사단, 마왕, 이 마귀가 그 쫄개들을 귀신들이라고 해요. 귀신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마왕이, 이 마귀의 대장이 또 역시 이 지옥에서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미혹하려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를 첫 번째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떠나서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상태, 그 상태로 어떻게든지 지옥으로 끌고 내려오려고 혼미케 하는 영들이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려고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들을 계속 세상에 보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꽉 붙들고 있어요. 혼미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명하지 않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내게 믿음이 있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살아계시는가? 천국은 있는 것 같은데 있나? 지옥은 가기 싫은데 정말 지옥이 있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건지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런가?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혼미하죠, 혼미. 그렇게 역사하는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의 영입니다. 그것들이 세상에 막 파송되어서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계속 올라와서 어떻게든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데리고 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들어가면 지옥, 올라가면 영원한 천국이죠. 우리가 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마왕 루시퍼도 원래 천사였죠. 천사장이에요. 천사들을 이끌어가는 그 대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졸개들이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그들이 타락해서 이 지옥에, 이 음부에 다 하나님께서 내어 던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 빠득빠득 갈죠. 이 천국에 있다가 쫓겨났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겠냐. 그래서 이 천국에 있다가 쫓겨난 존재들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질투해요. 같이 죽자. 같이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어떤 존재에게서 이게 도입된 거예요? 이 귀신들에게서 도입된 게 그것이.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귀신들이 속성이에요. 어차피 귀신들은 지옥에서 지금 근데 왜 지옥에서 파송됐다는데 그럼 왜 이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안 당하나요? 아니, 아직 이들은 지옥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지 지옥의 형벌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아셨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이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도 다 불의 형벌을 받을 거예요. 지금은 형벌 받기 전입니다. 지금은 합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은. 이해되시죠?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영들은 아직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실 때까지는 아직은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들도 다 이제 지옥 형벌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마왕이 잘 알아요. 루시퍼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다 공개를 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자포자기한 영들이에요. 이미 스스로가 포기한 영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 지옥의 형벌에, 불의 형벌에 들어갈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도 마왕, 귀신들은 더 잘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앞으로 신세를.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망하게 되었으니까 다 세상에 있는 인간들의 영혼도 지옥에 들어가서 함께 고통을 받자, 그런 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죠.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더딜 것이다 라고 거기까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구원받은 수가 차면 이제 세상은 종말을 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제 됐다. 이제 그만이다. 이제 구원받은 숫자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때가 딱 되면 이제 세상은 종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심판하시려고 오세요. 있는 자는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자, 있는 자 중에 믿는 자는 데려가시고 믿지 않는 자, 아니면 아직 세상 가운데서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 그리고 악한 영들은 다 지옥 형벌 불구덩이에 내던지시고 나머지는 구원하시려고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주로 오실 거란 말이죠. 이것도 성경에 다 공개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도 잘 알아요. 이 사건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설계도를 마귀도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더 계속해서 지체시킬 수가 있으니
끝까지 세상을 한번 죄로 물들여 보자. 타락시켜 보자. 그리고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서 다 지옥에 떨어지도록 착각하게 만들죠. 이게 마왕 루시퍼의 아주 간교한 계략이죠. 그래서 이 지구촌에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천주교인, 또 이단들 다 포함해서 수십억의 이 지구촌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해요. 다 포함해서. 그런데 천주교 빼고 이단 빼고 못 빼고 다 빼면 얼마 없어요. 그리고 진짜 율법주의가 뭔지도 알고, 운명론, 숙명론, 이 예정론이 뭔지도 알고, 은사 능력주의가 뭔지도 알고, 기복주의가 뭔지도 알고, 잘못된 신학의 사주가 뭔지도 알고, 번영신학이 뭔지도 알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오직 나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아가는 그 좁은 길을 걸으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기독교인들이 이 지구상에 많지 않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껍데기예요. 막 율법 쫓아가서 지옥 가고, 은사 능력 막 쫓아가서 지옥 가고, 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다 죄사함 받아서 한번 딱 회개하고 예수 영접했으면 나는 구원 따놨어. 나는 천국은 따놨어. 이 숙명론, 예정론, 바로 이것에 빠져서 회개할 줄 모르고 지옥 가고, 그리고 성공.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하고, 그리고 이거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그 유명한 책이 있죠. 뭐가 있어요? 저 미국에서 이제 그 사람 이름 잊어버려요. 나 목사라고 안 불러요, 그 사람. 긍정의 힘. 네, 긍정의 힘. 그거 읽어보세요. 저도 참 탐독했죠, 탐독. 읽어보세요.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 놀랍게도 그게 기독교인들에게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래서 긍정의 힘, 이런 용어가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저 무슬림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그러니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글, 예수님을 정이 없고 자기 성공을 꾀하는 거예요. 성공주의,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해낼 줄 알고 천국에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게 좁은 길이라는데 좁은 길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사는 기독교인 중에 얼마나 되겠냐 이것이죠. 그런 교회들이 덜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이 오직 왕이시고 예수님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이 제시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과연 이 세상에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겠냐 세상에.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인정하시고 찾으시고 발견하기 원하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원의 문은 좁아요 넓어요? 구원의 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 높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해요. 한번 설명해 드렸죠. 성막을 보면, 성막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편리상 이렇게 세로로 그릴게요. 이게 성막이고 이게 진짜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는 그냥 일반 성소란 말이죠. 자, 이 성막 안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간 이 문이, 동쪽에 있는 문 딱 한 문밖에 없어요. 한 문, 한쪽 문. 그런데 이 문의 폭이 몇 미터쯤 된다고 그랬죠 그때? 네? 이 폭이, 네? 2m? 네, 2m. 2m는 저 서양에 뚱뚱한 사람 두 사람 같이 못 들어가. 네, 우스갯소리로. 이게
10m라고 했죠. 제가 10m라고 했는데 15m라고 했는데 좀 헷갈리는데, 예? 10m라고 했어요, 제가? 예. 이게 10m. 10m면 20규빗이겠네, 20규빗. 한 규빗은 남자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지가 1규빗이에요. 성경에 1규빗, 2규빗 나오죠? 그 규빗인데, 그게 환산하면 50cm쯤 돼요. 그럼 20cm, 50cm니까 20규빗이면은 10m 정도 되는 거예요. 네, 10m. 이 문으로 10m, 이 정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정도 되겠죠. 그죠? 이 폭이 10m인데, 그러면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뚱뚱한 사람 못 들어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아무리 뚱뚱해도 이렇게 뚱뚱하겠어요? 그죠? 거인도 이렇게는 안 뚱뚱하겠네요. 그렇죠? 이 문은 넓은 문이에요,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천국에 들어온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문을 넓게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천국 문은 원래 넓은 문인데, 사람이 이 문으로, 이 한 길, 한 문, 이 구원의 문인 예수님만이 문이시란 말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들어간다고요. 근데 예수님 플러스 거기다가 덕지 무언가를 막 붙여놨어. 아, 예수 믿어도 그래도 율법은 잘 지켜야 구원받아. 그래서 율법을 덕지 막 붙였어.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덕지 율법을 막, 이거 다 지켜야 천국 들어가야 못 들어가시고 걸려가지고, 네? 지금 율법을 막 이렇게 너덜 붙여놨어요. 들어가야 못 들어가, 이게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인간이 덕지 천국에 못 들어갈 조건들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은 두 팔 벌리시고 아무나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그리고 병든 자도 와라, 누구든지 다 와라.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는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늘 부인하고 내 뜻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뜻을 쫓으려고 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그게 살 수 없는 게 또 우리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것을 덕지 붙어놓고 들어가려고 하니 걸려서 못 들어가는 것이죠. 걸려서 못 들어가요. 오직 예수만 구원의 문인 것을 아시고 꼭 예수로만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사단 마귀 귀신들은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품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다가 많은 것을 보태서 많은 것을 더해서 섞어버리고 우리 희석시키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에서 다 원수들은 박탈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영적인 세계를 간과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참 안타까운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그분은 어쩌다 한 번씩 너무 심해 겨울 때, 너무 괴로울 때 한 번씩 전화를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신데, 어떤 연세가 있는 집사님이신데, 그 남편분께서 결혼하시고 나서 평생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52년간을, 평생 52년간을 그 알코올 중독인 남편하고 살면서 평생을 힘들어요. 평생을 괴로워요. 이게 보통 알코올 중독 수준이 아니라, 술만 들어가면 뭐랄까, 그냥 사람이 눈빛부터 행동까지 그냥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사람이 아니야. 누가 봐도 사람이야. 그래서 정신을
자기가 어느 곳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완전히 생각이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인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든지 함께 천국에 가야 된다고 평생을 이기고 또 견디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연세가 되니까 이제는 힘이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 어떻게 해보지,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센터로, 그분 남편을 이제 센터로 보냈는데 2달 동안 너무너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2달 동안. 평생 한 번도 그렇게 센터로 보낸 적이 없었는데 다 겪으시고 이기셨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남편 살리려다가 내가 먼저 세상 떠나겠다 그 정도 싶으니까 이제 자식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센터를 보냈는데 그것도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2달을 이분이 못 참으시고 약속을 잘 받고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와야겠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착해 진짜. 너무너무 착해. 그냥 저는 늘 전화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남편분이 깨닫고 회개해야지 자꾸 그렇게 인간적으로 받아주면 이거 절대 그 해결이 안 되니까 이번에 결단했으면 확실하게 이번에는 남편이 꺾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번에 확실히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2달을 못 견디고 집으로 모셔오셨네요. 또 이해가 되긴 해요. 얼마나 또 안쓰럽겠어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미운정도 무서워요. 미운정도. 그렇죠? 그랬는데 첫날 술을 5번 사다가 드셨대요. 첫날 밤새 이 5번을 술을 사러 가셨대. 5번. 그리고 그 하룻밤 지난 것이 아주 평생에 참고 참았던 그것이 완전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밤을 새는데 정말 죽겠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정을 베푼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그 부인의 바짓가랑이 잡고 내가 정말 술 안 먹는다. 내가 이제 교회 잘 다닌다. 이제 가면 성경책만 읽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마음에 모시고 왔는데 오는 순간부터 밤새 술만 먹고 아주 사람이 횟가닥 가가지고 거의 칼부림 날 만큼 힘들었다. 도망다니기 바쁘죠.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인사불성일 때 또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또 강제로 또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몸살이 일주일 동안 일어나질 못했어요. 하루 저녁 겪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일어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 귀신 한번 상대하고 나면 엄청나게 진이 빠지고 엄청나게 힘이 들고 온몸이 다 경직된다는 거예요. 일주일간 못 일어나서 겨우 모기 같은 소리로 전화해가지고 전화로라도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정말 기도는 해드리는데 많이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이분이 길을 몰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이분조차도 선명하게 모른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길을 몰라. 이분도 길을 참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자니 잘 못 받아들이시고 참 너무 영육간에 안타까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모르시더라니까요. 길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이러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실 줄 아는 거예요. 기도해 놨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런 말 많이 쓰거든요. 기도해 놨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기도해 놨으니까 내 남편도 구원받겠지. 기도해 놨으니까 내 자식도 구원받겠지. 물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하셨을지라도, 평생에 기도하셨을지라도 당사자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긴 하세요. 아무리 일하신다고 해도 당사자가 안 받아들이면 지옥인 거예요. 그거를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세계에 대해서, 기도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자식이 아직 안 돌아오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부모는 왜 까딱도 안 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리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는 왜 축복이 없죠? 하면서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100%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기는 하세요. 일은 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안 믿는 가족들을 사고 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어요. 병들도록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징계하시는 거거든요. 예, 막 구원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아무리 구원을 하시려고 아무리 역사하셔도 너무 강팍해서 안 받아들이지, 그럼 하나님이 마지막 손을 대시더라고요. 사고가 나든지 병이 들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있는 재산이 다 사기 맞든지 하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런데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게 문제예요. 가족들이, 믿는 가족들이 같이 괴로움을 당하죠. 그렇게라도 해서 그 가족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다면, 잃어버린 것은 이 땅의 것이니까 천국만 갈 수 있다면 그래도 감사한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안 받아들인다면 망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랬어요. 그 이상은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그 이상은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평생을 최선을 다했고 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니까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기도하시고 때때로 가셔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시고, 근데 자기가 가면은 막 이 쌍욕을 하면서 안 된대, 나를 이딴 곳에 가둬뒀냐고, 감금시켰냐고 난리가 난대. 자기 말을 안 듣는. 저보고 꼭 한번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럴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죠. 왜 가는 게 뭐가 어려워요? 네,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제재가 있는데, 병원 원장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얘기하면 통과시켜줄 수 있어요. 몰래 가서 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그 원장하고 잘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또 하나의 큰 또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따로 난리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들하고 귀신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것이고, 귀신은 육체가 없는 존재예요.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감성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지각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똑같은 영적인 존재인데, 귀신들은 이 육체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유리하겠어요? 싸우면. 네? 귀신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훨씬 더 유리해. 왜?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자꾸 어두운 생각, 우울한 생각, 과거에 집착하는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과거에 미운 생각, 상처받은 생각, 수만 가지 생각을 우리 속에 계속 집어넣는데, 그거는 우리가 때때로 속으면 내 생각인 줄 알아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막 그것을 받아들여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돼요. 아니, 그거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때마다 이거 귀신이 주는 생각이구나, 나 안 받아들여야겠다, 안 받아들여야겠다. 그때마다 바로바로 쳐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지배해요. 내 생각뿐만 아니라 내 감정도 지배하죠. 내 삶을 지배하죠. 내 모든 인생을 이 귀신들이 들어와가지고 잔인하게 지배를 해요. 먼저 생각이 들어올 때 이때 딱 끊어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다, 이건 귀신의 생각이다. 너 나를 괴롭히는 귀신, 내 생각을 너 괴롭히는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분리돼서 떠나가라.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건 네 생각이다. 거절하면 생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또 생각을 쏘아대죠. 그러면 또 끊어버리면 돼요.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돼야 안 돼요. 그때가 힘들어요. 이 미지근한 물,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하고 이제 웅동에 물이 고이죠. 비 온 다음에 조금 지나보세요. 거기에 벌레가 엄청 많습니다. 벌레. 미지근하면 벌레밖에는 없어요. 우리도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는 세상 편에, 하나는 하나님 편에. 그럼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고 마귀도 내버려줘요. 그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하지 마, 그런 뜻 아니에요. 입을 것이 없는데 기도하지 마. 아,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것이지 그런 거 기도하지 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가 힘들고 사업이 안 되고 뭐 직장 생활도 해고당하고, 아니 뭐 가세가 기울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들면 하나님 앞에 자녀니까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먹을 거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입을 것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것을 기도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 하나님은 빼고 그냥 내 육체만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런 것들,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지,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뭐 먹을 거 없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세요. 누굴 통해서든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은 중심에 관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무 관심 없고, 천국에 관해서 아무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관심 없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신이 되어서 자기만을 섬기는 자, 자기만을 섬기는 자. 세상은, 지난주 말씀드렸죠.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기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자신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그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왜 우상 숭배해요? 나한테 복달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최고로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 신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기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는 자기를 섬기는 자,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방인들이 이방신한테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오직 나를 위해서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그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잘못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도 늘 나를 위해서 살게 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희미하면, 주님의 사랑이 희미하면 나를 위해서 자꾸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근데 은혜가 내 안에 도착하면 그걸 다 정리하고 버리지.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가야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시 공급이 되면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또 가게 되어 있죠. 그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곁길로 갔다가 다시 제 길로 가고, 또 곁길로 갔다가 다시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가고, 이렇게 계속 회개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이 사이 속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속해야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하나님이 토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역겨워서 토해내신다는 거죠. 그러니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토해내지 않으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기하시는. 근데 죽을 때까지 이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편에 확실히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제 딱 죽으면 토해버렸어요. 지옥으로 내던지시는 거죠. 예수님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내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의 세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데려가지 않으니까 고아처럼 버려졌죠. 그 영혼이. 그렇다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처럼 저 어느 그 베레아 쪽에 그 귀신론처럼 부천을 또 돌아다녔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데려가지 않으면 누가 데려가요? 마귀가 데려가요. 귀신이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에이 나쁜 놈아 던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성경 보니까 귀신이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은 천사 보내서 우리를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모시고 와요. 근데 천사가 모시고 가지 않으면 영적인 고아예요. 그러면 마귀가 넌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하면서 귀신이 데리고 지옥으로 집어 던지는 것이고, 우리는 차든지 더없든지 아니 뜨겁게 예수 편에 속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이 딱 그런 때예요. 보세요. 전 세계 교회를 보세요. 한국 교회를 보세요. 정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미지근해지고 지금 다 잡탕이 됐어요. 잡탕. 다 짬뽕이에요. 짬뽕. 이 교회는 목회할 때 이게 조금 먹히겠다, 속된 말로 먹히겠다 싶으면은 이 방법을 써. 야, 은사 능력 막 그것만 강조해가지고 오 이거 되네, 이거 먹히네, 그냥 예수는 제끼고 그냥 그것으로 막 교회를,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교회예요. 아, 이것으로는 좀 부족한가? 아, 그러면 이 방법도 써야지. 뭐 거의 다 율법주의도 들여와가지고 율법을 가미해가지고 막 또 겁을 주고 하면 오, 은사 능력, 율법, 오, 두 개 합치니까 최고구나, 최고. 율법주의와 은사 능력주의를 두 개를 갖다가 교회에 딱 끌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폭발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다 끌어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열매는 썩고 그 안에 갇혀있는 주의 백성들은 결국 예수 놓치고, 예수 잡은 사람도 그 속에 들어오면 예수를 버리고 그거 잘못 쫓아가다가 지옥 가더라 이거죠. 근데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이 이게 미혹의 영들이에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악한 영을 대적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힘이고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는 말씀. 다시 한번 운동력 있는 말씀. 힘있게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양쪽, 양날선,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죠. 뭐 사극이나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한번 샥 휘두르면 목이 댕강댕강 날아가는 뭐 잘 든 칼이 있잖아요. 그 좌우의 날선,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절대로 그 말씀 앞에는 희미한 것이 없어요. 분별력이 안 되면 말씀을 딱 들이대면 그 예리한 말씀 앞에 분별이 확실히 돼요. 아무리 신령한 척하고 귀신들이 아무리 속이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무리 신령한 소리를 해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날카로운 그 말씀으로 딱 대입하잖아요. 그러면 기다, 아니다, 저 가짜다, 진짜다 바로 판별이 나거든요. 우리 교회에 큰 헌금한다는 사람이 2분 왔었잖아요. 2분. 큰 헌금한. 목사님은 지하에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하면서 돈다발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요 사람의 간정을 녹이더라. 애간정을 녹이더라. 아니 주었으면 두고 갈 것이지. 야, 이거를 이렇게 두꺼워요 돈다발이. 거기 막 수표가 들어있대. 수표가 현금도 아니고 수표래네. 이게 두꺼운데 어휴, 이게 참, 이 5만 원권도 많은데 이 정도면 수표래네. 최소한 수표면 10만 원권 아니겠어? 근데 집을 팔았는데, 큰 집을 팔았는데 그걸 몽땅 갖고 갔대.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대. 유산을. 자기는 무남 동료 외딸이래. 자기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일본에서 산대. 한국에서 살지도 않을 거래. 돈이 필요 없대. 놔주지 그럼. 주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해서 현금화 시켜서 갖고 온대. 아니 내가 할게 그거. 나도 할 줄 알아. 아니면 수표 갖다가 현금화 시키는 거 뭐가 어려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속으로 그랬죠. 속으로만. 그랬더니 아니네. 자기가 해서 목사님 손에 고이 올려드리오리다. 아니 그렇게 예의 안 갖추셔도 되는데요. 아니 그렇게 안 하셔도 돼. 근데 굳이 현금화 시켜서 그럼 현금화 시키면 뭐해? 내가 다시 그것도 은행에 또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야. 위험하니까. 뭘라고 그거를 이체해 주던가. 이상하다 했어. 1시간 반을 들어줬다니까요. 바보가. 아이고 나 참. 결국은 내가 목사님께 사랑을 받고 그것이 미천이 되어서 그것이 사랑의 씨앗이 되어서 자기가 딱 헌금을 하겠다는. 그래서 죽값 10그릇 값을 자기 손에 올려달래. 그러면 자기가 이사 갈 수 있는 그 돈을 내 손에 올려주겠대. 자기 손에 죽값 10그릇 값을 고이 올려드려달래. 그래가지고 순간 번뜩 깨달았죠. 가짜구나. 가짜구나. 네, 제 어머니는 바로 아시네. 사기야 그러시잖아. 사기야. 아이고 그때는 그랬어요. 혹시나. 네, 그랬죠. 그런데 우리 사모한테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와. 우리 사모가 왜요? 그래 나왔어요. 가짜다 가짜 저거. 사기. 야 사기. 더 들어줄 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딱 이제 자기는 말 못했는데 사모는 여자잖아. 냉장에 못 걷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갈게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딱 여기까지 합시다. 뭘요?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돈은 어떡하고요? 안 받습니다. 갖고 가세요. 그랬거든요. 이 돈을요? 안 받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갖고 가세요. 그러더니 딱 쳐다보더니 그러면 죽 5그릇 값만 5그릇 값만 달래. 처음부터 자기 배고프니까 너무 헐벗고 배고프니까 자기 실패 사업 실패했으니까 아니면 직장 해고당했으니까 너무 자기가 빈궁하니까 교회니까 굳이 한다 치고 한 몇십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또 주님의 이름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줬을 거야. 그런데 온갖 사경 다 쳐놓고 나중에 죽그릇과 10그릇 이제는 5그릇.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돌아가세요. 한 그릇 값만. 거짓 돈이요. 처음부터 그러지. 그런데 마음속에서 딱
사기. 예수의 이름을 파는 것은요, 성령님이 죽 한 그릇도 대접할 마음을 안 주시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것은 마음에 요만큼도 감동이 안 일어나요.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지나가는 그 노숙자들이 정말, 아이고, 교회 목사님이세요? 정말 제가, 집이 없는데요. 제가 노숙자인데요. 저 죽고 밥 한 번 사 먹을 그 돈 좀 주세요. 그럼 돈만은 못 주겠어요, 그거. 그런 건 뭐 언제든 줄 수 있죠. 근데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는 사람은 속에서요, 화만 나지 이만큼도 동정심이 안 나요. 쫓아왔어요. 가시라고.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문 밖에 저는 안에 있었고 밖에 이제 사모가 있었는데 우리 애들도 있었나 그렇죠? 그랬더니 에이, 끝까지 안전해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고 끝까지 안전해 하면서 간다. 별 사기꾼 다 있었어요. 또 어떤 할아버지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요, 이 입이요, 저는 진짜 과거에 부흥사 하신 줄 알았어요. 부흥사. 얼마나 입이 거룩하고, 제가 저도 은혜가 돼. 눈 감고 들을만큼 계속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근데 결국은 그분은 3만 원 달라. 3만 원. 결국은 돈이야, 돈. 결국은 3만 원 달라고 그 예수 이름을 그렇게 장황하게 팔잖아. 빛이 임해서 들어왔대, 우리 교회. 빛이 인도했대, 자기를. 가지고 들어왔대. 교회 있는지도 몰랐대. 빛이 인도해서 왔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대. 목사님 크게 쓸 것이. 그분도 얼마나 말씀을요, 은혜스럽게 하더니. 그런데 3만 원만 달라. 안녕히 가십시오, 할아버지.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이고, 시간 다 가버렸네. 그러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속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 하려고 하다 말았어요. 조금 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말씀은 모든 분별의 기준이다. 어떤 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어떤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또 우리 안에는 혼, 영, 관절, 골수까지 그 말씀은 찔러 쪼개서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말씀은 발견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얘기했는데요. 오늘 오다가 그 유재금 회장님이 간증을 했어요. 동생 유재금 집사님하고 요즘에 너무너무 성경이 재밌고 은혜스럽대요. 뭔가 했더니 하루에 5장씩 읽고 그 읽은 것을 녹음해가지고 그것을 숙제로 서로에게 전송해주는 숙제를 서로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빠도 성경을 읽게 되더라는 거죠. 하루에 5장씩 꼬박꼬박 읽으면 1년이면 성경 한 권 절철 읽거든요. 일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성경을 읽는데 은혜가 너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약속 안 지키면 5,000원 벌금이래. 그죠? 5,000원 벌금. 그래서 벌금보다도 은혜가 되니까 바빴다. 아이고 하루 다 가네. 그럼 밤늦게라도 그거를 5장을 읽고 녹음해서 숙제 바로 전송해주고 또 유지금 사님이 전송해서 오고 그래서 그 상대편이 또 보내준 것을 또 뭐 잠잘 때나 이렇게 또 듣고 또 그 효과가 있잖아요. 또 듣고 하면서 말씀에 굉장히 은혜가 되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전교인한테 한번 해볼까? 서로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각 기관별로 각 단체 카톡 있죠? 거기다 숙제로 매일 어느 곳을 읽든지 간에 하루에 5장씩 1년 딱 되면 한 권 다 읽어요. 하루에 5장. 오늘 유재근 회장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고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회개하셨다는 거예요. 야, 성경 5장 읽는 거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 것이 아니구나. 시간이 없어서 성경 5장 하루에 못 읽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쏟지 못해서 관심을 더 갖지 못해서 하루에 성경 5장을 못 읽는 것이죠. 안 읽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라도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런 룰을 만들어가지고 이 율법 아니에요. 아셨어요? 그렇게 해야 충만해진다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잖아요.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말씀은 우리 생명이에요. 우리 심령을 소생시킨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단어만 딱 성령으로 딱 속된 말로 꽂혀도 그날 아주 수지 맞는 거예요. 한 단어만 내 안에 은혜가 돼도요, 그게 막 굉장히 회복이 돼버려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쭉 읽다가도 어느 문장 하나에만 딱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도가 안 나가요. 좀. 한 문장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진도가 안 나가. 그건 좀 손해긴 해. 진도가 안 나고. 그러면 그 말씀 묵상하느라고 그 말씀이 꼬리에 물고 막 다른 말씀으로 연결되고 창세기로 갔다 계시로 갔다가 막 말씀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굉장한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거든요. 성경을 한번 아셨죠? 회장님? 네. 그래서 매일 5장씩 단체 카톡에다가 녹음해가지고 올린다. 그것도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 이분은 정말 아줌마구나 막 이러면서 아 이 목소리가 아줌마인데 아니 뭐 얼굴은 아줌마인데 목소리는 아가씨네. 나 은혜스럽네. 아 그러면서 잠자기 전에 그걸 또 들을 수도 있고 자기 목소리 자기가 들을 수 있고 근데 자기 목소리 아마 안 듣고 싶을 거예요. 어색해가지고. 저도 제 설 유튜브를 안 들어요. 어색해가지고. 그래서 사모한테 맨날 혼나. 아니 보셔야 고칠 거 아니에요. 뭐 맨날 제스처가 왜 이래요? 막 이러면서. 이거 하지 마시고 좀. 좀 보시라고 좀. 그래서 막 안 보니까요. 집에 테레비 유튜브 연결되잖아요. 요즘에는. 테레비 유튜브에 제 설교를 틀어놓고 스마트폰을 제 잠자고 있는 옆에다 올려놓고 그래요. 들으라고 제발. 왜 이렇게 어색한지 내 소리는. 어쨌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끊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순종할 때 축복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절 읽고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 에베소서 6장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 사람이 그런 거 아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 예배된 것을 신을 신고 의의 흉배에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쭉 18절에 그 모든 것으로 무장했다면 이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만 가져서도 안 돼요. 반드시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은 최고의 능력이고 무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졌다면 성령의 검을 가졌다면 이제 모든 것은 기도로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해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게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라.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문제도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가 확실히 천국 편에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수만 가지 어두운 생각, 죄악된 생각,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은 내 생각이다? 아니면 귀신 생각이다? 귀신 생각이다. 계속 이것을 쳐내야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 받아들이는 순간에 완전히 내가 지배당하고 말아요. 귀신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지배당해요. 생각 받아들이면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와요. 마음이 딱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면 이제 모든 판단이 흐려져요. 기쁨, 즐거움, 감사 다 이 원수가 잠식해요.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도 희미해져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이 불행과 고통 가운데 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 사업을 해도 잘 안 돼요. 그 상태에서는 직장 생활도 잘 안 돼요. 그 상태에서는 신앙생활은 더더욱 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원수는 항상 생각부터 지배하려고 한다. 생각의 싸움에서 먼저 이기셔야 돼요. 아셨죠? 아, 생각, 이거 내 생각 아니야. 성령이 주시는 생각 아니면 귀신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쳐내셔야 돼요. 귀신아, 네 생각 가지고 가라. 나 안 받아들인다. 네가 주는 생각 나 안 받아들인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생각만 받아들인다. 할렐루야.